수요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담은 시편의 세 번째 시간이죠. 다 같이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속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 전에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또 잠깐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일부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표제어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이는 이 15편의 15편의 시편들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 순례자들을 위한 찬송으로 널리 애창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77절 및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의무적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죠. 이러한 절기에 성전으로 향하던 순례자들에 의해 불려진 찬송들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본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 시대에는 법궤와 거기에 친 장막이 성막을 대신해 주의 계신 집 또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리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혼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뿐 아니라 서로 권면하여 올라가는 일을 기뻐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로 올라가는 것은 그에게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교회를 상징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경 읽고 그 성경을 풀어 해석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겠죠.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다른 교우들과 함께 예배당에 올라갈 때에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기쁜 일이겠죠. 2절로 5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은 복된 성입니다. 황금의 도시 예루살렘, 영원한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앞에는 아라고 하는 감탄사를 붙여야 제맛이 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수도로 정한 이래 오늘날까지 꼭 3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도시죠.
언뜻 보아 보잘것없어 보이는 유다 광야 볼모의 언덕에 세워진 이 도시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뒤바뀌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도시를 찾으러 얼마나 먼 길을 달려오고 있는지. 사실 지구상에는 예루살렘보다 더 오랜 역사와 더 극적인 사건들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들이 얼마든지 있죠.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수메르의 우르, 히타이트의 하투사스, 이집트의 때베,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바벨론 등 오랜 역사와 여러 사건들을 품고 있는 도시들이 있죠. 그들은 한때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역할을 담당했죠. 그리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죽음의 도시, 박제된 박물관에 불과하게 되었죠. 모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비록 로마처럼 웅장하거나 파리처럼 화려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도시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군사적인 힘이나 정치, 경제적 힘보다 더 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루살렘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지만 하나의 신앙만을 고집하고 살아온 이들이 지켜온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도시를 평화의 도시라 이름하였죠. 그들은 수많은 전쟁과 박해, 순환과 떠돌이 생활 속에서 이 도시를 그리워했습니다. 억압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이듯이 전쟁과 망명 생활 속에서 가장 고결한 것은 평화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은 전쟁과 슬픔, 사랑과 증오, 절망과 희망, 영광과 오욕, 상실과 울부짖음, 고통과 후회가 교차된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인류 3대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가량인 3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신앙적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모자와 검은 두루마기 차림으로 검은 긴 수염을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정통파 유대인들, 다양한 모습의 기독교 종파의 수도사들, 하얀 통치마 같은 옷을 입고 머리에 터번을 두른 무슬림들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되면 거리에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으며 오래된 교회의 종탑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하루 5번씩 기도하는 이슬람 사원의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아잔의 기도 소리가 묘한 불협화음을 이루며 도시 위를 덮곤 하죠. 예루살렘은 지금 인구 70만 명이 되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며 모두가 서로 다른 신앙과 색깔로 제각각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때때로 욕심과 만용으로 배태적 감정과 보복의 법칙에 따라 죽고 죽이는 피 흘림이 자행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언제 어디서 보복과 폭력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도 대두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의 긴 호흡과 요동치는 고동소리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는 성도들의 발은 그 성문 안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이 조밀한 성읍, 즉 집들이 밀집해 있는 성같이 건설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본래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점령하여 다윗 성으로 만들게 되었죠. 그 성은 본래 남북의 길이가 약 400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성에 불과했고요. 확장된 후에도 동서나 남북의 길이가 1km 정도의 작은 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그들의 규례대로 그리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죠. 거기에 다윗의 왕궁이 있었고 백성을 판단하는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종교적, 정치적, 행정적 중심지였다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6절로 8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으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집의 평안과 다윗 왕가의 평안을 간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가 명한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또다시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평안이 있어야 하고 그의 왕궁에 형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평안해야 다윗의 왕가와 신하들의 삶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과 삶이 평안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어떤 뜻으로 각인될까요? 이것은 그들이 속한 교회의 평안과 형통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며 형통할 때 우리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공적 예배일인 주일마다 예배당에 올라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의 교훈을 사모하며 듣고 받기 때문이겠죠.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는 말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평안하여야 하나님의 집도 평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도 잘 행할 수 있겠죠. 교회가 평안해야 교인들의 심령과 삶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들은 시시때때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경의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단 교회를 다니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술과 담배와 같은 것들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나쁜 품성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일단 한번 교회에 와보라는 말로 전도를 대신하곤 하죠. 일단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볼 때 제 신앙이 좀 없어 보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4가지 마음의 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알 수 있죠. 매우 흥미로운 것은 밭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개간하도록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 즉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밭은 마음인데 이 말씀은 마음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거리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죠.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은 복음이나 전하는 자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이며 사람은 그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들이 영접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죠.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는 명령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미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만일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는 명령에 망설였을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망설임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마테와 같은 자들은 이미 마음으로 준비되었던 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의 부르심에 동의하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일을 스스로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그들은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필요로 할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필요로 하기를 기대하며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교회 일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고 핑계를 대며 회피하려고 하죠. 그들은 때로 자신들의 결정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이겠죠.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준비된 자는 자신에게 일이 주어지기를 기다리겠죠. 진정으로 주님께 많은 상을 얻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할 것이며 그는 주님 앞에서 아무런 상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마음으로부터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결코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 마음밭을 개간시키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0편을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거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신약시대에 1차적으로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교우들을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죠.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야 할 이유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셋째로 우리는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와 우리의 도시도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평안 때문에 우리나라와 도시들의 평안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